샬롬!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여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물론 이 시편이 전부 다윗의 시는 아니긴 하지만 시편 안에 다윗의 그 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편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개역 성경을 이렇게 딱 해서 반을 딱 펴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119편이 딱 나온다고 해요. 안 세봤지만 앞뒤로 이렇게 보면 그 시편 119편은 딱 말씀에 대한 또 이야기죠. 어쨌든 그 시편 안에 다윗이 지은 많은 시가 있는데, 시편 34편인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비멜렉 왕, 다른 나라예요. 아비멜렉 왕 앞에 갔다가 저놈은 그 다윗이 아니냐 막 이랬는데, 알아봐, 나를 알아봐.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놈처럼 막 이러니까, 에이씨, 저놈 미치지 않았냐? 야, 내보내. 그래갖고 겨우 살아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비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살아나왔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죽을 뻔한 상황이 안 생기면 좋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을 뻔한 상황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아무 일도 없었던 신앙은요, 견고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고 그의 신앙이 성숙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멀쩡히 거기에서 있는 사람을 그냥 무슨 그 형제들이 갖다가 팔아버리고, 멀쩡히 있는 사람을 그냥 오해받아 감옥에 가두고 이러잖아요. 네. 나는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의인에게 많은 고난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이 생기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져주심을 체험하는 것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거든요.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아무 일 없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일생을 살았을 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들어간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우리 이 땅의 목표는 신에게 가까이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에게 가까이 가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아팠어, 다쳤어, 팔 하나를 잃었어, 내가 돈을 잃었어, 사업이 망했어, 내가 집을 날렸어, 그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기준은 그 일의 결과를 놓고 봐야 돼요. 그 일의 결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 복이에요. 그 일의 결과, 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저주예요. 돈을 까먹었어, 그래서 나는 신앙을 잃었어, 그건 저주예요. 근데 돈을 벌었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여전히 저주예요. 여러분, 돈을 잃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회개하고 찾게 됐어, 그건 축복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더 확실하게 믿고 내가 더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의지했어, 축복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무슨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를 하다가 이 땅을 이렇게 부모님이 땅을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갖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한 30억 가량을 가두리 양식장 한다고 투자했다가 무슨 일이 탕탕 날려버렸어요. 그 날리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30억을 들여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남는 장사죠. 30억을 까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만약에 그것이 잘 됐고 자기가 30억이 60억이 됐고 90억이 됐고 이랬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시편 34편 19절에 나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가 비록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미친 척 한다고 저놈 미친 척 하네? 야, 저놈 미친놈 죽여버려라 이럴 수도 있고, 저거 연기하는 거다 죽여버려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왕이 어쨌든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방법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여리고성을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너지나, 아니면 뭐 우박이 쏟아져서 뭐 적을 물리치나, 정말 그런 기적적인 방법, 내가 칼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 나를 건지셨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무너져도 우연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우박이 와서 적들을 물리쳐도 우연이었다 이럴 수 있어요. 우연이지 뭐.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기적이 일어나도 우연이라고 말하면 그 기적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면 무사히 살은 그 하루를 통해서도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자, 이 시편 34편, 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의 그 시편 34편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함에 건지셨도다. 비록 미친 채 하면서 연기하고 살아남았지만 자기가 연기를 잘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임기응변을 잘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순종했고 그래서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 방법은 중요치 않아. 하나님 좀 더 멋있는 방법으로 나를 구해줄 순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갖고 살아야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간구함에 건지셨도다. 자,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왜 고난을 허락하세요?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냐? 바울에게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기초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나의 기초를 완전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뭐 코로나 안 끝나네요. 기도해도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장사 잘 되지 않네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걸 당장 뭐 어떻게 한다고 그 무언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정말 구체적인 구원을 체험시킬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면 이 고난이 지나가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며 기도하지 않고 응답도 없는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이 가난해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인류가 뭐 대통령부터 저 갑부까지 다 가난해졌어요. 이제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안 해.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했어. 그러면 그 심판이에요. 그들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 그래서 기도하며 이 시련을 이겨냈어. 이 시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이 시련을 이겨냈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그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